오늘은 안수집사회, 안수집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저녁 예배입니다. 오늘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헌신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희생을 얘기하고요, 섬김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이 헌신이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헌신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회심이 헌신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헌신이요, 예수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삶 그 자체가 헌신입니다. 어떤 대단한 헌금을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하고 대단한 뭔가 일을 해서 헌신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헌신은 예수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진짜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보통 이 직장 생활들을 많이 하시고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헌신하시기가 힘드십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헌신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교회에 헌신을 하려면 시간도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힘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유가 보통 여자 성도님들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면 헌신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자꾸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헌신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주일 낮 예배 중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하나의 그림, 도표를 보았습니다.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새 생명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더 두텁게 하고 더 온전하게 이 관계들을 올바르게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원들과의 관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되는 것 같은데, 세상과의 관계, 이 내 영역의 관계 부분들이 자꾸 날로 자라가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태어난 생명이 점점 더 내 관계에 축을 놓고 이 동심원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전보다 더 알아가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축의 원, 이 부채꼴, 그쪽 부채꼴이 더 넓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관점 안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자꾸 나를 부인하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점점 더 그쪽 영역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도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 서로 살아가는 것, 이 영역이 자라가는 것이죠. 한 번에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세상 속에 맡겨지는 일들 속에서도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이에 대한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는 모습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른 어떤 단어, 다른 문장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그 의미상으로는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남자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임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온전한 교회로서 바로 세워져 가기가 힘듭니다. 건강한 남자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해 나가며 온전한 주체로 서게 될 때, 그럴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이 에베소서 4장 13절과 거의 비슷한 말 표현으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성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라가라고요. 자라가라고. 다음 절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아이가 걸을 때 이제 막 일어설 때는 주춤주춤 하면서 금방 넘어질 듯 불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 발에 힘이 이 힘줄이 발달하고 근육이 발달하면서 두 발로 거뜬히 일어섭니다. 뜁니다. 아이의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애가 많이 컸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얘기들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서 있는 모습이 막 이제 걷기 시작한 아이의 모습은 매우 서 있는 모습도 불안해 보입니다. 어린아이의 감정은 매번 요동칩니다. 그리고 때를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울고 금방 풀렸다가 금방 또 토라졌다가 하는 모습들을 반복합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신앙에 성장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영적 기복이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아주 가까이서 대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개혁, 교회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교회가 이래서야 되느냐, 저래서야 되느냐. 제가 이전에 심우했던 교회에서도 교회 개혁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를 바꿔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또 교회 개혁의 명분에 공감하며 그룹을 형성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개혁을 주장을 하기는 했는데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 제가 보기에도 미숙한 제가 보기에도 저분들은 자기 자신부터 개혁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개혁은 이 가죽을 벗겨내는 것 아닙니까? 가죽을 벗겨내는 것 같은 그런 작업,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런데 남의 가죽은 벗기고 교회에 잘못된 가죽을 벗기고 또 교회 안에 잘못된 누군가를 그 가죽을 벗겨내는 일, 이 일에는 매우 익숙하고 매우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자기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자기 자신의 미성숙함의 가죽을 벗기고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부족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생각보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회심하지 않은 분들일수록 자꾸 바뀔 것을 가지고 옵니다. 밖의 사회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제도들이 이러이러한 투명성들이 이러이러한 민주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므로 교회 안에도 고지곳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점은 교회 개혁은, 교회는, 우리의 복음은, 기독교는 생명을 다루는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태어난 생명, 회심한 생명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밖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도 그 생명을 다루기에 부족하고 생명이 제대로 개혁되고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러한 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위한 가장 큰 헌신이고 가장 중요한 헌신은 예수를 아는 것, 예수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헌신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관습이 있지요. 우리 특히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위계 서열에 매우 익숙합니다. 웬만한 분들은 특별한 소위 신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군대를 다녀왔고 또 직장 조직 생활을 하면서 이 위아래 상하 관계, 어떤 이 질서, 이런 부분들에 매우 익숙합니다. 나이에 따라 또는 어떤 직급에 따라, 계급에 따라, 그에 따라서 줄을 서는 이런 부분에도 익숙하죠. 그리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마일리지를 쌓아 벌어서 나이라는 마일리지, 어떤 오래 교회를 다닌 그 세월의 마일리지, 계급의 마일리지, 어떤 한 계단, 두 계단,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마일리지를 쌓아 어느 정도 마일리지가 쌓이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사고에 매우 익숙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 풍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다 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적 풍조와 세상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의 영향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마태복음 20장 24절, 이것이 순환에 대한 예고가 첫 번째도 아닙니다. 첫 번째도 아니고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좌우편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매우 분노합니다. 되게 아마 속된 말로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야, 쟤 되게 재수없네, 짜증나네, 왜 제가 좌우편에 서야 되고 앉아야 되고 높은 자리를 올라간다고 하는 거지, 왜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사실 다른 제자들이 왜 분노했겠습니까? 같은 마음이니까 그렇죠. 내가 차지할 자리인데, 내가 차지할 자리, 그 좌우편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앉혀달라고 하고 예수님이 혹시 그 자리에 그 두 사람을, 우리를 제끼고 앉히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에서 분노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인 교회의 방식은, 교회 안에서의 문화는,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달라야 하고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환대받고 영접받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은 교회를 찾아오니 찾는 이여야 하고 교회를 낯설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뒤늦게 다른 제자들 12 사도들보다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일련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남긴 여러 서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신서들의 저작 연대 서신서는 편지니까 그 편지가 언제 쓰여지고 언제 보내졌는가, 그 서신서들이 쓰여진 순서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논란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다, 다른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다. 그런데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서신서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담은 구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부분에 그 서신서들의 순서는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여기는 정체성에 대한 평가가 그 서신서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고린도 전서가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다라는 신약 학자의 의견을 저는 따라 이걸 존중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말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요, 8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럼 자기 자신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편지에 써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때의 자기 자신, 그때의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정체성,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교회 밖에 있을 때, 예수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무슨 내용입니까? 열심히 있었고 잘난 만큼 잘났고 내가 뭔가 된 사람이었고 상당히 이력이 화려한 사람이었다. 나 스펙이 있는 사람이다. 나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와서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이제 사도들을 놓고 사도들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제는 사도를 놓고 사도들 중에 작은 자도 아니고 일반 성도를 놓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더 낮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성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정체성 면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성령 충만한 변화 아닌가, 성령에 더욱 충만해가는 모습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사적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가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인식이 사도들 중에 작은 자, 이 정도도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장해가는 그의 모습 가운데 사도들 중에서 작은 자다, 이것도 굉장히 자기를 겸허하게 낮추고 겸손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은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에베소서 3장 8절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제 그의 인생 말년이 가까울수록 아마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었을 때 그는 사도들을 놓고 자기를 빗대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놓고 빗대는 것도 아니고 죄인을 놓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우리보다는 좀 나은 사람 아니었나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 자기를 인식하는 정체성이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모습, 이런 변화의 이야기, 그러한 변화의 모습 이야기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니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교회에 엄청나게 공헌하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시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시는 것보다, 크고 놀라운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보다 엄청난 교회에 기여를 하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태어난 생명은 생명이라면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하고 이 변화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미 생활만 하더라도 10년, 20년 하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왜 실력이 안 늘지? 탁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10년 구력, 20년 탁구를 치고 20년을 내가 탁구를 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늘어서 매번 잡히고 매번 지지? 드라이브 하나 제대로 못 넣고 서브 하나 제대로 못 받아 넘기고 참 스매싱 한번 제대로 때리지 못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골프에 입문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드라이브 비거리가 늘지 않지? 왜 이렇게 실력이 늘지 않지? 여러분,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지? 고민한 적 있으십니까? 탁구 실력 늘지 않는 것만큼, 골프 실력이 늘지 않는 것만큼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취미생활도 한 20여 년 넘어가게 되면 나름 고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스포츠도 입문한 지 10여 년, 20여 년 되면은 고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못 들을 때는 무지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합니다.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 넘어가는데 바울과 같은 변화의 이야기가 없고 변화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속상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15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함께 주 안에 생명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진리와 복음의 생명을 간직하고 함께 연결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릇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므로 우리 가운데 변화의 이야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야기, 예수와 동행한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더 깊이 있게, 더 성숙하게, 더 넓어지게끔 되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 될 것입니다. 복된 간증 이야기가 넘쳐나고 아름다운 변화의 이야기가 넘쳐나므로 그 변화의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 변화의 도전을 주고 그 변화가 다시 사슬뜨기가 되어 연쇄적으로 일어나므로 우리 교회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재생산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는 복된 우리 신앙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간증과 이야기를 간직하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전하지 못해서 뭔가 안달이 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우리 신앙교회를 이루어져 가시기를,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그러한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